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청고마음이라고 하는 가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역지인 필리핀은 아직까지 무더운 날씨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느 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사시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몸을 굽혀 손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지켜보렴. 세월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굳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신 인생을 말이죠. 그러나 그 손자는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곤 하였습니다. 그 손자가 어느덧 청년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옆에 기대어 있던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속삭이듯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았니? 그 말 한마디가 그 청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말씀하셨던 말 한마디, 너는 보았니?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으렴 이라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부터 할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손자는 할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켜보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히어로는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한국을 빛낸 위인들일 수도 있고요. 놀라운 발견과 개발을 가지고 온 과학자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섬세한 음률로 자연의 세계를 설명하였던 유명한 음악가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셨던 분들, 학교 선생님이거나 교회 전도사님이거나 부모님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 라고 작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장래 희망도 인생의 히어로에 따라 결정되기도 했었죠. 군인으로, 대통령으로, 선생님으로, 의사로, 경찰로, 과학자로, 때로는 음악가로 말이죠. 지금 그때를 생각한 입가에 미소가 지으시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계십니까?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팔로우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 바라기 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따라쟁이가 되시기를 바라요. 빌립보 3장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제시했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그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권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마지막 구절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야 할 책임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7절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18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특징을 열거했고, 마지막 20절에서 21절까지는 영화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였죠? 나를 본받으라 였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겁니다. Follow my example.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쉽게 제안을 하거나 권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면서 강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죠? 예,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에서 본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1장 2절로 5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을 입증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보살핌과 연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바울의 기대를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는 세상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한 이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하여서는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교회의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본받으라. 다시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Join with others in following my example.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개역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충실하게 살았던 모범을 따르도록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하여 또 모델을 통한 실제적인 교훈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고 본받으라고 오늘 17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가졌던 헌신, 열정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수가 되어 발전되기를 아마 소망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만해서 그것에 결핍된 성도들에게 훈계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더 아니에요. 오만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한 자신감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하다고 유익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삶, 3대째의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1997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선교사 후보생으로 교회에서 선교 훈련과 교육을 받고 2000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2003년에 졸업한 후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2009년 1월 해외 선교 훈련원 GMTC에 입소해서 6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마치고 아내는 막 돌이 지난 둘째를 안고 저는 큰딸의 손을 잡고 2009년 8월 13일 날 선교지인 필리핀 마닐라 땅에 도착하고 또 거기서 한 4시간 기다렸다가 1시간 10분 비행기를 타고 일로일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로일로에서 만 10년의 사역을 한 모든 결과물들을 현지 사역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지금 2021년 9월 12일 바콜로드에서 3년차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에서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 도전이에요. 혹시나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본받는다면 그분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만약 그분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본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갔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호소를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attention이에요. Take note of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 we give you. NIV 17절 하반절을 지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너에게 준 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입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바울은 자신만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17절 상반절에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놓고 하반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바울은 선교 사역 안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에서만 한정적으로 찾아본다면 지난주로 살펴보았던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언급된 두 인물 누구죠? 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동역자들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들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한 삶을 살았는지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누구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신앙적 인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누군가의 또 다른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몇몇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삶과 사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목양을 잘 하시는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사시는 평신도 지도자분도 계십니다.
선교 후원금을 보내시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나온 폐지를 모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커플이 계세요. 선교 훈련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 12년 넘게 꾸준하게 후원해 주시는 소중한 후원자님도 계십니다. 기업의 경영도 어려우신데 월정액으로 선교를 후원하시는 기업도 있어요. 개척교회이면서도 농촌교회에 목회하면서도 선교를 위해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등록해 주시는 저희 후원자님들을 본받으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특징을 다룬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을 말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으로 하는 사람의 반항적인 자세에 대해서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1장 28절에 잠시 언급되었던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나 3장 2절에 나온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언급했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왜곡하는 교회 내 안에 있는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금지 조항을 모두 부정하는 자들이었죠. 모든 주석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견해가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 찾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안팎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으로 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는 칭의적 구원을 왜곡했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잘못 해석함으로 방종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입니다. 뭐예요?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적 원리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에도 반대했습니다. 또한 제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속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핵심 교리를 거부했어요. 이러한 반항은 이미 바울 시대부터 교회와 사회 내에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 말이죠. 교회 안에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기적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면서 시행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 생활을 즐기지만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자기와 비슷한 레벨의 다른 사람들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의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행동과 생각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원하지 희생과 섬김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Many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교회 내에 진리를 거부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므로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야 할 정도였고 이번 서신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면 심각성이 엿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수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many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수는 계속 증가해 갈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 속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등대와 같아야 해요. 교회는 거짓과 속임수에 지친 이들에게 진리의 쉼터와 같아야 돼요. 교회는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 현장에서 최후의 요새로 여겨져야 해요. 교회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침투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에 대해 교회의 구성원이신 여러분이 진리로 싸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을 포용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대한 헬라어는요,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사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파멸을 가리킬 때 쓴 단어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쾌락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육체의 식욕과 정욕대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벌거벗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네크네스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즐겨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관심을 두고 하늘의 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땅의 일, 즉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이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는 일에 결의를 했고 오직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그들의 타락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종말은 결국 멸망으로 끝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밟고 자기 영혼과 육신의 만족을 선택하는 사실들이에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멸망입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품고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입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위에서 열거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 반대로 참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생각하라고 교회를 권면하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성도의 시민권을 말합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입은 옷을 입고 다녔고 라틴어를 때로 사용하였습니다. 비록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로마 제국에 속해 있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몸으로 로마 시민이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들의 진정한 고향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속된 시민인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지금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처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 편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소중한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국가로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국에 사는 동안, 해외에 사는 동안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삶이 짧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일 뿐이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20절 하반절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We all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수적으로 열세가 있었고 그들로부터 종종 박해를 받았지만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밝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 주님의 교회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2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온전한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했어요. 구원의 서정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영화였습니다. 예, 영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몸은 낮은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낮은 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갖고 있는 현재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기 쉬운 욕망, 죽음, 질병, 고난 등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몸으로 변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파워를 얘기하는데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불러 모아서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큰 역경과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 새 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역경에 있을 때도 있고 있어 왔고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오는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법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한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과 영광의 몸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셨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늙거나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에 거하면서 주님 면전에서 하늘의 영광에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었어요. 저는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바울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와 같이 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도전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비성경적인 문화와 가르침에 대해 거부하십시오.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가 주십시오.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께서 구원에 대한 응답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right now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